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자, 한 목소리로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쓰임받는 그릇이란 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신실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연구를 해보면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다, 준비된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 하면 반드시 이 사람을 쓰기에 합당하게 준비되는 그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그 과정을 지나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사람들을 유심히 우리가 보면은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강한 면역력과 소화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면역력과 소화력이 있다는 거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코비드를 거치면서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미 경험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이런 눈에 보이는 그러한 안 좋은 부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영적인 독소를 지니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시대가 저희들이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조너슨 하이트라는 사람, 이 교수가 쓴 불안 시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불안 시대라는 그 책에서 보면은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자랄 때 건강하게 밝게 뛰어놀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아름답게 잘 자라야 할 그런 아이들인데, 요즘 시대를 가만히 보면은 디지털 시대가 오고 스마트폰 시대가 오다 보니까 자녀들이 인지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아주 심각한 손상을 입는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잘 키우려고 하는 욕심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도 한번 제대로 키워보고 싶어하는 욕심들이 있죠. 자, 이런 욕심들을 갖다 보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쁜 짓을 하지 않을까, 통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통제는 잘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 대한 거기에 대한 통제는 잘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그 책에 알렉시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알렉시스라는 이 학생이 인스타그램을 오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스타그램 혹시 잘 하십니까? 인스타그램을 오픈을 했는데 이 친구가 늘 관심이 있는 게 뭐냐면 피트니스예요. 운동입니다. 근데 이 운동을 자꾸 찾아보면요, 이 셀폰이라는 거, 이 핸드폰이라는 것은요, 알고리즘이 있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제가 알아서 다 찾아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운동에 대한 관심을 갖다가 어느 순간에 그 관심이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지고, 이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어느 순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의, 그 아이에게 뭐가 눈에 탁 띄었냐면 프로아나라는 이것이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분, 프로아나라는 것은 뭐냐면 아마 혹시 이런 거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이 날씬한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가 나중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런 몸매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좀 망상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뼈가 앙상하게 남은 모습이 너무 예뻐 보이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예 음식을 절식합니다. 음식을 거부하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음식을 거부하다 보니 점점점 뼈가, 살이 쭉쭉 빠지고 앙상하게 되어지고 먹는 것을 절식과 금식하게 되어지는, 거부하게 되어지는 섭식 장애를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이 알렉시스가 결국 8학년 때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울증과 여러 가지 합병증을 겪어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나쁜 짓 안 하고 집에 있으면 안전하다, 괜찮다 생각을 하지만 정작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심각하게 싸우고 있는 이 전쟁터는 작은 모니터입니다. 이 작은 모니터 앞에서 아이들은 수많은 생각을 하고 수많은 세계에서 지금 놀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여자아이가 태블릿을 이렇게 설치를 하다가 우연찮게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양심에 걸려서 이게 막 두근방 거리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하다가 나중에는 그것에 대해서 익숙하게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엄마는 어디 있었냐? 엄마는 옆에 방에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위해서 야야 채소 먹어야 돼, 빨간색 야채 먹어야 돼, 이런 것을 늘 이야기하고 통제하고 가르치려고 하지만 정작 엄마가 모르고 있는 이 아이만의 그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합니다. 그 아이가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뭐에 대해서 이 아이가 온라인에 접속이 되었고 이 아이가 어디에 클릭이 됐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죠. 더 나아가서 많은 아이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도박을 하게 되어지고, 아마 우리 장차 여러분 후세 후손들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가상세대에서 더 많은 세계를 누리려 할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는 밖에 나가면 고무뛰기, 고무줄 뛰기 많이 했잖아요. 고무줄 뛰기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윷놀이도 하고 연도 날리고 제기차기도 하고, 이런 모든 놀잇감들이 옛날이여라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지금은 사실 어린 아이들이 왜 그럴까요? 전혀 이런 시대의 놀이 문화를 접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보이지 않는 이러한 적들과의 엄청난 싸움을 해야 할 그런 시대가 우리 다음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 자녀들이, 내 손자, 손녀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은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대한 준비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 다음 세대가 아주 위험한 노처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어떨까요? 어른들은 그러면 안전할까요? 어른들은 사실 갖고 있는 이 신앙이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라는 수준에서 교회를 나온다면, 정작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싸워나가는 이 적들과 싸워나갈 때 우리는 엄청난 패배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파벨라의 선교지에 봉사하러 간 어떠한 성도가 처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봉사할까를 마음으로 파벨라에 처음으로 가서 어린 아이들에게 먹을 것도 나눠주고 복음도 나눠주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이런 기대를 하고 파벨라에 딱 갔는데 애들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애들 다 어디 갔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애들이 전부 다 셀폰 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SNS하고 다 게임하면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복음을 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러한 시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의 시대 때 면역력을 가진다는 것은 결국 이런 시대에 살기를 내가 영적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겠다는 그런 강한 항체를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면역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소화력인데, 이 소화력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여러분들 제일 고민했던 건 뭐예요? 애들 뭘 먹일까, 무엇을, 애들은 자기 좋아하는 것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걸 먹으라면 싫다고 고개를 탁 돌리고, 이걸 먹으라면 싫다고 입을 툭툭 뱉어버리고, 애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으려 하죠.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입을 억지로 벌려서 먹습니까? 아니면 두드려 패서라도 먹입니까? 부모님들은 먹지 마. 세상이 내가 좋아하는 일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세상은 내가 좋아하는 일뿐만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일, 답답한 일,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게 인생이잖아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만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를 위해주고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럴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지 않다가 한 지인을 따라서 교회를 나갔는데 오늘따라 딱 그 교회를 갔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자기 돈 떼먹고 도망간 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피해서 이리 가다가 저리 가면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사람 피해서 무서워서, 이 사람 피해서 싫다고 해서 딴 교회를 가면, 딴 데 가면 그보다 더한 사람 만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경험이 있어서 아멘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던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은요, 바로 이러한 소화력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관계적으로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소화력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기도 마찬가지죠. 한쪽은 플러스에 연결을 하고 그 플러스에 연결한 그 연결선과 다른 한쪽에 어디에다 연결해야 불이 올까요?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어디에? 마이너스에 연결해야 불이 오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좋은 일만 연결한다고 해서 이런 불이 오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 마이너스적이고 내가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 이런 모든 좋은 일들, 안 좋은 일들이 다 연결되어져서 내 안에 입에 톡 하고 집어넣어서 내 삶에서 소화력을 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눈물로, 감사로, 겸손으로 차근차근 씹으면서 소화될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자라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톡! 옆에 사람 보면서 입 벌리세요. 톡! 입에 집어넣어서 차근차근 씹으면서 좋은 일이든지 힘든 일이든지 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는 은혜,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소화력이 참 좋은 사람이 성경에 보면 누가 나와 있냐? 세례 요한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심보를 갖고 있는 사람 진짜 찾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이 말씀을 흥하여야 하겠고 이렇게 따라하라니까 옆에 사람들도 이렇게 흥하여야 하겠고 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흥하여야 하겠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옆에 분에게 당신은 흥하여야 하겠고, 시작. 당신은 흥하여야 하겠고, 흥하여야 한다니까 또 마음은 또 이러면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삶에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내가 삶으로 내 삶을 내려놓고 내가 죽었다는 고백을 실천을 하는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애를 쓰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성령은 우리에게 너는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아니요. 나는 살려고 발버둥 치고 누가 내 자존심을 탁 건드려 봐요. 기를 쓰고 나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나서 내게 이런 말을 해? 라고 살려고 막 바둥바둥 이런 모습. 과연 이 사람이 이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결국은 사람들은요, 이 고백을 하지만 이 고백다운 삶을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우리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다 깨어짐의 삶의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야, 내만큼 예수를 쫓아봐. 나만큼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 있나 봐. 이랬던 베드로가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지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깨뜨렸을까요? 왜 그냥 잘하면 잘하는 대로 이렇게 잘 세워주면 좋을지 왜 꼭 깨뜨려서 이 베드로를 사용하여 주실까?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요, 우리의 본성은 십자가의 원수로 밖에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철저하게 깨뜨려서 베드로의 자신감 있는 자신의 의에 가득 찬 베드로의 심장을 빼내고 예수님의 심장을 집어넣기 위해서 베드로를 깨뜨려 버립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 고백은 베드로가 완전히 깨어지는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 고백을, 주님의 그 깨어짐의 사건이 없었으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것, 내 경험, 내 물질, 내 실력, 내 스펙, 내 자랑, 내 자존심, 내 모든 것을 있는 걸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와장창 깨어지고 난 이후에는 나는 금도 없고 은도 없고 경험도 없고 스펙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걸 내게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베드로의 삶 속에서 완전한 깨어짐, 깨어지고 나니까 내게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지만 내가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지는 것, 이럴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갈 때 가장 듣기 좋아하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을 잘 듣기 원하세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 정말 당신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당신 한 분이면 내가 넘쳐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게 되냐? 내가 비운 만큼, 내가 깨어진 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는구나. 내가 그동안 깨어지지 않으려고 발부둥 쳤던 이 모든 것에는 주님의 것이 채울 수가 없는데, 내가 비운 만큼, 내가 깨어진 만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게 인생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우리는 배우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합니다. 레위기서 말씀 6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던 이 제물들을, 고기를 삶고 고기를 태우고 하는 이 모든 제물들은요, 이것을 담은 질그릇이 중요한데 이 그릇을 질그릇에 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토기는 그 자체가 흙이기 때문에 이 어떤 것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 흙이 그것을 습수해버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렸던 이 그릇의 이 제물들을, 고기를 담게 되어지면 고기의 냄새와 기름 모든 것들이 질그릇에 다 스며들어오죠. 자, 이런 하나님께 드렸던 이 질그릇을 다른 것을 오염되지 않게끔 이 그릇만큼은 완전히 깨뜨려 버립니다. 반면에 기름이 발려져 있는 이 유기는 그냥 물로 씻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셨을 때 무엇으로 빚으셨어요?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진흙으로. 결국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토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토기라는 거죠. 창세기 2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사야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 말씀합시다.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저를 깨트리지 마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은 깨트려야 쓰신다는데.
여러분,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 이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흙은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용도와 쓰임새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어떤 것을 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것이 스며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그 그릇이 전혀 다르게 쓰임받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톡이면 내 삶에,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어떤 것이 스며 들어오고 어떤 것이 배어지냐에 따라서 나의 나됨이 달라진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그릇이고 금그릇이라 하더라도 그 그릇을 애기 똥 오줌 받는 그릇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이 무슨 그릇이죠? 똥그릇입니다. 하나님의 민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에 애굽에 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긴 시간 동안에 자녀가 태어나도 노예고 노예가 또 태어나도 노예고 그러다 보니까 그 430년의 이민 역사를 갖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살면서 애굽의 모든 문화를 다 습득합니다. 그들이 먹는 것을 먹었고 그들이 다산의 신, 풍요의 신 이런 엄청난 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걸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우상을 동경하고 숭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 살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껍데기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속에는 오염되어지고 썩어져가는 이런 영적 DNA가 자기도 모르게 스며 들어와서 그 안에 또 다른 정체성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런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 데리고 간들 그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 결국은 하나님은 대답은 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20세 이상의 기성세대를 다 광야에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건 우리 껍데기를 바꾸는 어떤 변질, 변형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이고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 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베드로전 2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전과 하나님을 믿는 삶의 이후에는 분명히 다른 경계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경계선에서는 그동안 율법적으로 살았던 우리들이었지만 내 의지대로, 내 힘대로, 내 스펙대로, 내 경험대로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았던 거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다워답게 살려고 하니까 이 옛날 살던 본성이 그대로 안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깨트리는 겁니다. 왜 깨트려요? 고통을 주기 위해서? 아닙니다. 아픔을 주기 위해서, 눈물 흘리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깨트려서라도 다시 주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깨트린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 이렇게 부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을 하지 않고 성경은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존재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과를 보면은 이 나무가 어떤 나무라 볼 수 있죠? 사과나무라 보잖아요. 근데 열매를 보고 우리가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시 바르게 생각하면 이것은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맺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 가만히 놔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 착한 일을 행하고 좋은 일을 행하고 선행을 해서 이 죄를 벗어보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이게 지울 수가 있어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깨트려서 주님 앞에, 여호와의 나의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깨트림의 목적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목사가 돼도 하나님의 거듭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내 원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경험대로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다 부딪혀요. 왜?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의 방법대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해야 하거든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했던 방식대로 하려고 하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왜? 육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모든 일들은 철저하게 나를 깨트려서 나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해야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깨트려서라도 다시 새롭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 영혼의 안식처는 정말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품 안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존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대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다듬으시고 깨뜨려서 다시금 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내 삶에 스며들어올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지 않았던 것들, 또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이 내 삶 속에 막 도처에 막 산재되어 있어요. 막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서 내가 피해가면 좋은데,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내 안에 서서히 스며들어오고 배어오는 것을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그 배인 것과 스며들어온 것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내 생각에 또아리를 만들어서 딱 그것이 내 땅이요 내 집이요 라고 만들어버리는 것을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새들이 내 머리 위에 지나가는 건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새들이 내 머리 위에 둥지를 친다면 그것을 막을 수는 있잖아요. 쫓아낼 수는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생각과 삶의 모든 문화들이 내 안에 스며들어올 때 내가 스탑라고 불락할 수 있잖아요. 아, 이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며 막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토기이기 때문에 이 문화와 세상 속에서 참 많은 것들을 그냥 쉽게 스며들어오고 쉽게 오염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이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 넘치면 넘칠수록 세상의 것들이 스며들어오지 못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면 할수록, 그런 삶의 믿음이 되어지면 될수록 세상 것과 구별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결국 거룩이란 것은 이 질그릇된 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얼마만큼 깊이 그리고 얼마만큼 많이 내가 스며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내 안에 스며들어올 때 이를 깨트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지배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내 삶의 주인이 되어옵니다. 그 주인됨이 누구냐에 따라 내 삶이 달라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내 삶의 주인 되기 전에 와장창 하고 파열음을 내면서 깨트려야 합니다. 우리는 깨트린 만큼, 비운 만큼 하나님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것에서 자기를 뭐하면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깨트리는 그런 과정에 있는 분들 버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철저하게 깨트리게 자신을 내어드리시고 그리고 와장창 깨트렸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주어서라도 빚어서라도 새롭게 하셔서 귀히 쓰는 그릇으로 쓰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어야 우리는 쓰임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붙어 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죠? 자, 눈을 뜨고 저를 보세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죠? 네,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죠.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나쁜 열매를 맺고 있다면 지금 나는 어떤 나무에 붙어 있다는 증거일까요? 나쁜 나무에 붙어 있다는 증거죠.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 시작.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예수님께 접붙이지 아니하면 반드시 세상의 접붙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완전히 접붙이는 은혜와 사랑과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세상은 여지없이 그 사람을 끌어당겨서 세상에 접붙이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께 그냥 단순하게 그냥 살짝 접붙여 있는 사람과 깊이 뿌리 깊이 끈적끈적하게 붙어 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다릅니다. 목사님, 지금 세상에 좀 접붙여 있는데 너무 좋아요. 조금만 있다가 좀 예수님께 붙여 있으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을 줄 아세요?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조금의 시간과 영혼의 시간을 맞바꾸시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 내 열매와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 밑에 많은 사람이 쉼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열매를 따서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내가 지금 좋아서 남은 나무에 약간 붙어 있다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지만 조금 있다가 좋은 나무에 붙을 거예요. 아니요. Right now
지금 좋은 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 손에 붙어 있어야 결국 우리는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릇이 있지만 집에서 지금 쓰고 있는 그릇은 몇 개 안 될 겁니다. 늘 쓰던 것을 쓰죠. 그렇죠? 언젠간 제가 한번 저희 교회에 선교를 위한 바자회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10년 동안 쓰지 않는 그릇은 아예 가지고 나오세요. 가지고 갈 것도 아니잖아요. 저도 저희 집에 그릇이 있는데 저희 사모가 목사님 이 그릇 꺼내주세요 라고 하면 저는 항상 제가 쓰는 그릇을 꺼내서 요리를 하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쓰고 나면 어떡해요? 다시 깨끗하게 씻어서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결국은 늘 쓰던 그릇이 쓰임받습니다. 늘 쓰임받는 그릇이 쓰임받아요. 왜? 그 쓰임받는 그릇은 반드시 또 깨끗하게 비워놔야 쓰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왜 쓰임받을까? 의문점을 던지지 마시고 그분이 왜 쓰임받는지를 깊이 쳐다보면서 이거구나. 힘듦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나와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도 내 삶에 소화할 수 있고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깨어짐의 은혜가 있구나.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구나. 하나님께 저 사람이 붙어있는 사람이구나. 다 쓰임받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평생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시기에 준비가 되어지기 위해서 선한 일에 쓰임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그릇, 귀 쓰는 그릇은 결국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깨트리더라도 철저히 자기를 비워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 언제든지 저를 받으옵소서라고, 언제든지 주님 쓰시고자 하면 주님 뜻대로 쓰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런 삶을 준비된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귀히 쓰십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또한 그 안에 무엇이 배어 있는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그릇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 내 생각에, 내 삶에 무엇이 가장 가득한지, 거룩함입니까? 아니면 부정함입니까? 아니면 빛입니까? 아니면 어두움입니까? 무엇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보여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러하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해서 쓰임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준비됨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깨어지고 철저히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준비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쓰시겠다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며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한순간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가, 영적인 이 아름다운 가문을 이어나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후손들에게도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며 나갑시다.